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슬람 문학을 한번 다루고 여러분께 소개할 김능우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동안 아랍 문학을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글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정리한 이슬람 문학, 특히 아랍 문학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슬람 문학으로 일단 정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슬람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코란, 그리고 또한 예언자의 성운집이라고 하는 하디스, 그리고 이외에 이슬람 시대에 이어지는 그 이슬람 문학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슬람 시대 이전에 아랍인들은 또 어떤 문학을 남겼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첫 화면에 여러분들 보시면 네 종류의 그 책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이 작품들이 어떤 또 중요성을 갖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이해되기 쉽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슬람 문학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사실 이슬람 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사실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 지구상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분포가 이와 같이 지도에서 보듯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발생한 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까지도 이와 같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슬람 인구는 전 세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슬람 문학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그 밖에 전 세계 지역의 무슬림들의 문학을 다 다루기는 이제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슬람 문학의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이 발생한 지역, 즉 아랍 지역을 중심으로 문학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랍 문학이라고 하면 사실 아랍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랍어를 혹시 가끔 접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이 우리 라틴어 계열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어는 잘 보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언어가 아니고 우리가 한글이나 영어처럼 그 28개 이제 자음으로 말하자면 단어를 만들고 그것으로 문장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어로 이슬람 경전인 이제 코란이 쓰여졌고, 그래서 그 코란이 말하자면 아랍어의 어떤 모든 문법이라든지 또는 글의 어떤 그 모범을 보여주는 전형이 되죠. 그래서 코란을 통해서 아랍어 체계가 갖춰지고 그것을 근거로 이외에 많은 문학 작품들이 나왔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랍 문학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랍 문학사의 역사는 사실 이슬람의 출현을 말하자면 중심으로 그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출현은 그야말로 이 중동 지역의 문명을 바꿔놓는 그런 대역사적 사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슬람, 아랍 역사를 또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7세기 초에 이제 예언자 무함메드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죠. 그 메카, 메디나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이제 이슬람을 전파하고 그것을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아랍인들의 종교로 이제 삼고 이후에 동서로 넓게 이제 이슬람이 확대되면서 오늘날 그 전 세계적인 그런 종교로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7세기 이후에 그 역시 문학의 흐름을 볼 때도 거의 다 이슬람의 종교, 사상, 그리고 사고방식이나 그런 그 사회 정치 체제의 영향을 받은 그런 글이 쓰여졌고 그것이 문학에도 이제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슬람 이전은 그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인들이 그 이제 이슬람을 모르던 시대죠. 곧 유일신 신앙을 믿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이전 시대의 그 문학을 보면 이런 유일신 신앙의 그 어떤 색채보다는 인간 본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작품도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는 문학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슬람 이전 시대에 한번 문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랍어로 이제 문학이라고 그러면 아랍어로 이제 아답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답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외에 뭐 페르시아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문학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아답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그 어원을 찾아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답이라는 용어는 원래 이제 이 손님을 성찬에 초대한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한 매너, 곧 예의, 범절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글짓기에 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랍에서 문학을 뜻한다고 하면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이제 결합이 돼서 일반적인 그런 그 서민들이 쓰는 그런 그 언어가 아니라 말하자면 고급 언어를 구사해서 그 의미와 사상이 풍부한 그리고 어떤 허구보다는 이 진실 그리고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깊은 사상을 담은 그런 작품을 보통 문학이라고 이제 아랍인들은 정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학이라고 하면 이외에 사실 천일야와 같은 그런 민담류의 어떤 서민의 이야기는 이제 초기 그 중세 시대에는 문학의 범주에 이제 들어가지 않은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서 이제 문학이라고 하면 그 품위 있고 격조 높은 그런 시라든지 그런 또 왕들에게 또 고관들의 고급 그 지배층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가리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문학의 종류를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 그 분류해서 소개하자면요. 일단 고전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랍어로 이제 까시다라고 부르는 어떤 그 정형시이고 상당히 분량이 그 긴 그런 장시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이제 산문으로는 뭐 일화라든지 또 이야기, 민담류, 그리고 이제 운문과 산문이 결합된 그런 막가마라고 하는 독특한 유형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한문이라든지 연설, 격언 이런 것이 있고 현대문학에서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자유시, 소설, 희곡, 기타 장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문학에서 이렇게 볼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00년간 역사를 가진 아랍 문학에서 그 대부분의 주요 작품들은 바로 까시다, 고전 시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께 이슬람이 7세기 초에 이제 출현했다고 하는데 그 이슬람 이전 시대 아랍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그 삶을 영위했고 그들의 문학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전 세계 무슬림들이 그 이슬람 종교 순례를 하는 메카의 이제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죠. 근데 이슬람 이전 시대 때는 저와 같은 카바 신전 같은 것이 있었고 거기에는 여러 그 부족들이 각자 믿는 이렇게 우상들을 거기다 갖다 두고선 각자 와서 말하자면 그 신을 섬기던 그런 장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슬람 시대 이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이렇게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이전 시대는 어떻게 어떤 작품이 있었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슬람 이전 시대에는 그 아랍어 용어로 좌일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지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이전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부족하고 또한 글이 부족하고 그랬다고 이제 지식이 또한 부족하고 이렇게 혹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이슬람의 유일신교를 몰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무지의 시대라고 좌일리아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슬람 이전 시대의 이제 아라비아 반도의 상황을 이제 간단히 보자면 아라비아 반도의 여러 이제 부족 국가들 갓산국이라든지 라크미조라든지 킨다 왕국 이런 소규모 왕국들이 이제 이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이제 비잔틴 동로마 지역이라든지 또 페르시아 사산조라든지 이런 강대국이 대립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었고 당시 이런 강대국에서는 이 사막에 이 아랍 국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여러 가지 소규모 부족 왕국들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이전 시대를 보면 그 사양이 상당히 그 이슬람 이후의 시대와는 다른 그런 그 풍속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카오바 신전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이제 그 주변에 시장을 형성하고 그 주변에서 360개 이제 우상을 설치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마다 와서 또 제사도 지내고 거기에서 또 교육도 하던 그런 곳이 바로 메카였다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슬람이전 시대는 한마디로 이제 분쟁의 시대다. 그래서 이제 부족들 간에 끊임없이 이제 영토 차지라든지 또는 유목 생활하기 때문에 그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 거기에서 이제 이 복수라고 하는 그런 그 악습이 되풀이되고 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을 중심으로 아랍인들이 유목 생활을 영위해서 부족에 대한 어떤 충성심 그런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 그리고 이제 전쟁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 남성다움, 기사도 정신 그런 것이 그런 덕목이 말하자면 존경을 받던 그런 시대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여행을 했을 때 그 수도 리야드 국립박물관에 바로 이슬람 이전 시대의 그 유물이 이렇게 모형으로 전시된 것을 제가 이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또 신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카라반 상인이 숭배한 그 와트 신 뱀의 그 이 또아리 튼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뱀의 모양을 한 신이라든지 또한 그 나바트족의 그 우짜라고 하는 여신의 모양 그리고 또 신을 섬기던 그런 장소인 제단 이런 모형을 제가 박물관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이전 시대에 이와 같이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한 그런 언급은 이제 이슬람 경전 쿠란에서도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신의 명칭이 나와 있죠. 와트, 수아도, 수아, 야구스, 야쿠트, 우짜 이런 여러 신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이전 시대에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 간의 어떤 생존, 가축이라든지 또는 초지, 가축을 먹이는 그 풀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싼 전쟁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한 그 민담이 상당히 많이 전해 내려오는데요. 그 중에서 알무알일의 맹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 제가 소개하자면 바크르족하고 타글립족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족이 있었는데요. 그 바크르족의 암낙타가 타글립족의 구역에 들어와서 이제 이게 물을 마시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타글립족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바크르족이 자신의 그 타글리프족을 명예를 이렇게 훼손시킨 거다, 실추시켰다라고 해서 이제 타글립족의 족장 쿨라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암낙타를 활로 쏴서 이렇게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바크르족 사람이 또 그 타글립족의 족장 쿨라입을 이렇게 살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쿨라입이 죽자 이제 그의 형인 알무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로 복수를 하고자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이어져서 약 40년간 지속이 되고 수많은 인명이 이제 그 인명을 잃게 되는 그런 긴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무알릴은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형이 그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바크르족 사람 100명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우상신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싸우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적군 99명을 죽이고 본인은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40년 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크르족의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그 전쟁이 벌어졌던 그 장소를 지나다가 그중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제 죽고 나서 남은 그 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전쟁을 떠올리면서 그 뼈를 집어 들어 가지고 자기 무릎에 대고 이렇게 문지르죠. 그러면서 이제 타글립족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데 그 무릎에 댔던 뼈 조각이 바로 그 살을 파고 들어가서 그것이 몸에 상처를 내고 그것이 썩어서 그 사람이 바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뼈가 바로 무알릴의 뼈였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민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슬람 이전 시대에 어떤 서로 간의 갈등, 알력, 전쟁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또 민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슬람 이전 시대에 또 시가 발전을 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시집으로 무알라카트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무알라카트는 이와 같이 국내에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무알라카트라고 하는 아랍어 뜻 자체는 뭐냐면 이것이 그 신전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아랍어로 무알라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 경연대회에서 선정된 가장 우수한 시 7편 또는 10편의 작품 그것을 이제 신전에 걸어놓고 써서 금물로 써서 그걸 신전에 걸어놓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우수한 시들을 바로 무알라카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알라카트를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 바로 유일신 그런 종교의 신앙보다는 바로 세속적인 그 인간의 사고와 삶의 방식 그리고 그들 간의 투쟁 그러면서도 또 같은 부족민끼리 서로 협조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따뜻한 인간의 뭐 이런 다양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을 때 바로 그 메카 근처에 그 타이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무알라카트는 그 시 경연대회에서 선정된 작품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기록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진을 보시면 그 오카즈 시장이라고 이제 큰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와 같이 그 큰 그 돌로 된 단상에 올라가서 시인들이 자기의 작품을 낭송해서 발표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시를 듣고 감상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수한 시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선정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평가하는 거죠. 우수한 시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오카즈 시장에 이제 그 오늘날에도 어떤 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행사로 당시 이슬람 이전에 여지 시 경연 대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타이프의 오카즈 시장을 그때 이제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입구에서 한번 그 본 적이 있고 저같이 그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당시 무알라카트 같은 그런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경연 대회의 그런 장면을 이와 같이 사진 자료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시대 이전의 문화 보면 이제 아까 아랍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유목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정주 그 문명이 아니라 바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랜 시간 어떤 글을 산문식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낙타의 그 발굽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짓는다든지, 그래서 시가 많이 발달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슬람 이전 시대에 시는 상당히 그 중요한 위상을 차지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자면 성직자라든지 점장이 이런 영적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고 또한 부족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닥칠 때 시로서 그 부족의 입장을 그 노래한다든지 그런 대변인의 역할 그런 부족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슬람 이전 시대의 그 시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는 그런 그들의 생활의 모습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그 다신교의 그 풍습 그리고 부족 간의 전쟁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부족의 명예, 개인의 명예를 중시한다든지 그래서 그 부족민끼리 서로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관대함과 남성다움의 덕목이 중시된 그런 모습이 이 시에서도 반영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다는 그 정형 장시라고 해서 이것이 엄격한 운율이 적용돼서 사실 노래로 이렇게 낭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이 가시다를 노래로 부른 그런 그 많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 또 가시다에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라 그러면 어떤 그 시어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시인의 어떤 하나의 의도라든지 주제를 나타내기 마련인데 이 가시다는 상당히 길이가 길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작은 주제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두라든지 또는 그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자신이 기르는 낙타나 말에 대한 묘사 그리고 사막 목숨을 걸어야 되는 험난한 사막 여행이라든지 그 동물 사냥 그리고 부족들 간의 또 전쟁이나 또는 그 같은 부족원끼리 협력하는 그런 부족 생활 그리고 이 시인은 또 그의 그 생계 수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 뛰어난 시를
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칭송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의 가족에 누가 죽었을 때 그를 애도하는 그런 시를 짓는다든지 이와 같은 누구에게 헌사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시에 이렇게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으로부터 그 가족으로부터 이제 하사금을 받아서 이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시다에는 여러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알라까 뒤에 이제 7편 작품 중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므를 까이스라고 하는 시인의 작품 무알라카를 하나 보겠는데 이 장시기 때문에 여러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제를 이와 같이 6가지로 이렇게 일단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시인이 자신이 옛날에 머무르던 옛날에 천막을 치고 가축을 길렀던 그 집터를 지나가다가 멈춰 서고 그 당시 같이 머물던 다른 가족 또는 다른 부족 집단의 사랑하는 여인과의 만남, 그것을 이제 회고하는 장면이 이와 같이 시의 처음 부분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랑으로 고뇌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시인이 부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일하는지, 그런 미덕을 또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고, 이에는 자신이 타고 사냥을 할 때 그 말에 강인한 모습, 그리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그리고 있고, 이외에 자연 경치, 비가 내린 장면을 묘사한다든지, 이와 같이 여러 어떤 복합적인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시다, 특히 이므르카이스의 무알라카드의 이제 처음 서두 부분을 보면 옛 집터 묘사,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여인을 추억하면서 또 그녀와 이전에 헤어졌던 그런 슬픈 장면을 이제 회고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위 메멘토 모리, 이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슬람 이전의 아랍인들은 이 죽음에 대한 역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슬람이 출현하고는 그것이 하나의 내세관 신앙으로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라고 하면, 이슬람 이전 시대의 아랍인들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을 여전히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은 폐허가 된 옛 집터, 그리고 이전에 헤어진 그 여인에 대한 추억, 이런 걸 통해서 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부족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이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말을 타고 이 남자답게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에 충실하는 모습을 또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므르카이스 무알라카 작품 보면 죽음에 대한 고뇌, 그리고 삶의 의지가 같이 교차하면서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생사에 대한 어떤 고민, 그런 인간 본연의 모습, 휴머니즘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므르카이스의 무알라카의 긴 부분에서 처음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 친구와 함께, 지금 이 시인의 나이는 일단은 한 40세 정도를 이렇게 추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나이에 이제 이전에 자기가 10대 때 머물렀던 그 집터를 지나가면서 그때 집터를 찾아보고 그때 만났던 이웃, 부족의
여인에 대한 그리움, 그것이 담겨 있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친구여 멈추게. 예, 모래터 한켠에 있는 옛집과 애인을 회상하며 우러나 보세. 옛집터 흔적은 남풍 북풍이 마치 천을 짜듯 번갈아 불어와 지어지지 않았구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옛집터에 흩어져 있는 흰 영양들의 분. 동행자들은 나를 위해 낙타를 멈춰 세우고 슬퍼 말게 참아라고 말하지만 내 슬픔을 취해주는 것은 흐르는 눈물뿐이다 해서 바로 이 옛집터 서도 그 헤어진 여인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을 통해서 비록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 유일신 신앙으로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슬람 이전 시대 사람들의 사고를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그 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시인 안타라 같은 경우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그 화면에서 나와 있지만 그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로서 이제 상당히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블라라고 하는 또 귀족 계급의 여인에 대한 여인과 이제 결혼하고 싶은 그런 갈망 그런 것으로 이제 청춘 시절을 보낸 그 용감한 그 무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전사는 그 자신이 전쟁에서 공적을 세움으로써 자신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한 그런 갈망을 이 시에서 나타냈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따라의 모할라카를 보면 전쟁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의 용감한 기사와 대적해서 그를 격퇴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부분적으로 보시면 술 마시면 가진 재물을 탕진해도 나의 명예는 지켜지고 비난으로 손상되지 않는다. 아블라요. 아블라는 이제 바로 사랑하는 그 여인이죠. 그대가 나의 관대한 성품을 알고 있듯이 말이요. 나는 아리따운 여인의 남편, 곧 적군을 말합니다. 적의 용감한 그 병사를 땅에 내 동생이 쳤다. 용감한 적군의 공격에 내 말은 상처를 입었지만 나는 내 말의 안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전투에 임한다 해서 자신이 전투에서 물러나지 않고 용감히 싸우는 전사라는 것을 이같이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과시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그 이슬람 이전의 시를 보시면 자신의 명예 또 부족에 대한 어떤 충성심 그런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슬람 이전 시대는 이같이 모할라카 작품의 소개로 일단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7세기 초에 예언자 모함메드가 이슬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과연 문학에는 어떠한 또 영향이 있었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슬람 초기에는 이제 예언자 모함메드가 이게 메카의 이제 히라 동굴에서 첫 계시를 이제 받으면서 이 바로 꾸란의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하고 아라비아 반도 메카와 메디나에서 그의 어떤 정신적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메카의 기존 귀족 세력들이 그 모함메드의 어떤 종교가 강성해지고 그의 영향력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 모함메드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그 궁리를 했던 것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622년에 그 모함메드는
메디나로 이제 이주. 그래서 그 무슬림들을 데리고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메카 메디나 간에는 뭐 한 400km의 거리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이전에는 다신교를 믿었는데 이슬람은 그런 다신교를 믿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만을 이제 믿으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라비는 어떤 반응, 곧 문학에서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이 흥미로운 주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보면 그 이제 모함메드가 코란 계시를 이제 그 신으로부터 그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듣고 그 사람들에게 그 전파하는데 그 메카의 사람들은 그 모함메드를 그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 사도로서 이제 초기에는 인정을 잘 하지 않죠. 오히려 모함메드는 좀 특이한 어떤 시인이 아니든가. 왜냐하면 이슬람 이전 시대에 많은 그 시인들이 그 부족의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모함메드도 일개 그 시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메카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시인들은 이슬람을 부정하는 그런 시를 지어서 이슬람을 또 모함메드를 공격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함메드는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도로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일개 시인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함메드가 바로 받은 그 계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사도의 말씀으로 결코 시인의 말이 아니다. 너희 중에 믿는 자가 소수라. 또한 이것은 점쟁이의 말도 아니거늘.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그 점쟁이나 시인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그 메카 사람들에게 강력한 그 신의 경고를 이렇게 보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언자 모함메드는 스스로 너희들 중 한 사람의 배가 고름으로 가득 찬 것이 시로 찬 것보다 낫다 해서 이 자신을 시인으로 격하시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그 시가 자신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에 상당히 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만일 그 꾸란 계시가 계속 그 내려왔다면 이 아랍의 문학사에 있어서 아마 시는 그 자취를 감췄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카브 이븐 주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슬람을 모독하는 시를 짓고 예언자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에 대한 일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 카브 이븐 주아이르에게는 이제 부자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와 이제 그 시를 주고받죠. 그래서 카브는 이슬람을 모독하면서 부자이르는 이제 예언자를 만나고 하는 그런 또 시인이었으니까 그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줍니다. 너는 네가 말한 종교를 받아들였는가? 곧 이슬람이죠. 너는 알 마우문, 여기서 마우문은 모함메드를 가리킵니다. 모함메드와 함께 술을 마셨지. 그는 네게 술잔을 건넸다. 너는 바른 길로의 인연을 저버렸고 그를 따랐구나. 해서 그 카업이 그 형제인 부자리에게 이슬람을 믿게 된 부자이르에게 아주 비난을 하고 또한 예언자 모함메드가 이와 같이 오히려 그 방탕한 사람이고 그를 또 사람들을 이렇게 나쁜 길로 유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이르는 그 시에 대한 화답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짓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거짓이라고 비난한 종교를
받아들이겠는가?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으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신도 알라띠 여신도 아닌 알라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 무슬림이 되면 구원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자이르는 그 형제인 카읍에게 이슬람을 너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너가 이슬람을 모독하고 예언자를 조롱을 했기 때문에 예언자가 상당히 그 분노해서 이슬람을 그 공격하는 시인들을 잡아서 죽여도 좋다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카읍 이븐 주하일은 당시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이제 강화되고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이제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카읍이 찾아가서 용서를 빌지요. 그 용서를 빌면서 다음과 또 시인이니까 다음같이 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보시면 알라의 사도께서 나를 위협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네. 사도님 부디 용서해 주시길 바라나이다. 이렇게 하고 저에 대해 중상모략하는 이들의 말로 저를 책하지 마소서. 저는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덩치 큰 코끼리가 서서 이 내가 보고 듣는 것, 곧 이제 사도죠. 사도 앞에서는 코끼리조차 이제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언자에게 이제 아주 깊은 용서를 구하죠. 이에 대해서 예언자는 카압을 용서를 하면서 예언자가 직접 입고 있던 그 외투, 아랍어로 이제 외투를 아랍어로 부르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벗어서 카압에게 이제 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이 외투를 그 하사하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이슬람을 믿는 자는 모두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문명적인 제스처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카압을 비롯한 모든 그 이슬람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이슬람을 믿고 또 그 아라비아 반도가 이슬람의 기치하에 이렇게 통합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뭐 터키 이스탄불을 우리가 이제 여행도 자주 하는데 거기에 박물관에 가시면 그 카압에게 그 내려준 그 외투가 보관된 이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토프카피 궁에 그것이 근교에 보관이 돼 있고 그것을 이슬람 종교 명절 같은 때 그것을 개방을 해서 무슬림들이 찾아서 이렇게 또 가서 또 그 사건을 이렇게 기억을 하게 하는 그런 것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함메드는 초기에는 이제 그 시에 대해 상당히 그 반감을 가지고 시를 말하자면 이 그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으나 나중에 카압이나 그밖에 이제 여러 이슬람을 믿는 시인들이 이제 생기자 어떻게 보면 이슬람 교리를 전파하는데 시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시를 이슬람의 사상이나 이슬람 교리에 맞으면 그 배치되지 않고 그것을 알리는 그런 또 시인이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이슬람 그 초기에는 시라고 하는 그 아랍 문학사에서 중요한 그 장르가 한때 그 위기에 처했다가 그것이 이슬람의 또 전파에 이렇게 활용되는 그런 글로서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시가 그대로 이슬람 문학사에서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도 아랍 문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초기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경전 쿠란이 집성이 되고
이 우마이 아바스 시대에 수집돼서 이 그 책으로 편집된 예언자 언행록 또는 성운집이라고 하는 하디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이슬람 문학이 그 성립되고 발전되는 그 과정에서 코란과 하디스의 어떤 중요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슬람의 어떤 그 중요한 경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슬람의 교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종교 서적이라고 하면 하디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슬람의 어떤 그 사상 그리고 법을 구성하는 중요한 그 정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코란과 하디스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란이라고 하면 이슬람에서는 진정한 경전이다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란은 인간이 기록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고에 의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알라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해준 그런 신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슬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에 있는 어떤 그 원형이 있고 그것이 전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성스러운 그런 그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디스라고 하면 바로 인간 예언자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란은 신의 말씀, 하디스는 인간 무함메드, 하나님이 그 선택한 그 예언자 무함메드,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무함메드가 어떤 말을 남겼고 어떤 행동을 귀감으로 보여줬는가, 이런 것을 그 무함메드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관찰한 내용,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하디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책은 바로 이슬람 법의 근간을 형성하고 무슬림들이 그들의 어떤 그 사고라든지 그들의 관습 이런 것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코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란은 이제 아랍어로 알코란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또는 뭐 영어식으로 해서 코란이라고 이렇게 그 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란이 알코란에 이제 거의 가까운 발음으로 해서 요새는 코란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란은 아랍어에서 이제 까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제 읽다 암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 코란이라고 그 경전 이름이 붙은 것은 바로 이 낭송을 하기에 적합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말씀을 눈으로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소리내서 읽는 것이 그 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이 가슴에 새길 수 있다라고 해서 바로 낭송하는 그런 경전으로서 알려졌기 때문에 코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란은 아까 이제 예언자 무함메드가 히라 동굴에서 첫 계시를 받고 이후에 이제 그가 약 20년간 그 메카와 메디나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탄압도 받고 또한 메디나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그 메카의 그 이슬람을 반대하는 세력과 또 전쟁,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계속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전해진 그런 계시 내용, 그런 것을 이제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 바로 코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함메드가 632년 이제 사망할 때까지 그가 전해받은 그 계시 내용은 일일이 책으로 다 기록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용을 알려주면 그것을 암송한 사람이 있고, 또한 그것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양피지, 양의 가죽이나 뭐 돌이라든지
그리고 낙타의 이렇게 넓적다리 뼈 넓은데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계시 내용이 그리고 그것을 암송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차서 이렇게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시 내용을 바로 그 통치자 칼리프 오스만이 651년에 그런 자료들을 모두 취합해서 하나로 묶어놓은 그런 경전이 바로 코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제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박물관에 갔을 때 그 낙타뼈에 기록된 코란 구절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저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실제 그 낙타 그때 옛날 그 자료가 아니라 아마 모형으로 다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만 시대에 또한 편집된 그런 필사본, 그것에 역시 그 복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란의 이제 그 내용을 보자면 사실 그 유일신 신앙의 교리를 이제 전하고 있으면서 이전에 그 유대교라든지 그리스도의 경전의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뭐 아담이라든지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같이 24명의 어떤 예언자라든지 선지자들의 관한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란은 가군체 문장을 띠고 있어서 소리내서 낭송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란은 이제 전 세계의 언어로도 이와 같이 많이 그 번역이 되어 있지만 유일한 경전은 바로 이 신의 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아랍어로 기록된 코란만이 진정한 경전으로 인정되고 오늘날 그 한국어로도 번역된 경전이 있지만 그것은 경전이 아니라 코란의 번역본으로 이렇게 그 표지에 써 있는 것을 볼 때 또한 뭐 다른 그 영어나 뭐 다른 외국어로 번역돼 있다고 그래도 무슬림들이 그 예배 드릴 때 쓰는 그 경전은 바로 아랍어로만 된 경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란이 문학에서 그 중요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아랍어의 어떤 글이 이제 양피지 같은 책의 형식으로서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코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랍어 문장의 형태를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한 또 아랍어의 문법이라든지 아랍어의 그 어떤 수사법 이런 것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런 일종의 문학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를 보존하고 이외에 이 코란을 바탕으로 아랍 문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중요한 자료로서의 이제 가치가 크다라고 또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코란을 한번 구성을 보자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번역된 코란을 이렇게 도서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것이 어떤 그 논리적인 이야기의 구성이라든지 내러티브가 이렇게 잡히질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시간 순으로 이같이 전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코란을 그냥 번역본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고 끝까지 다 독파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난해함, 내용의 난해함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이슬람에서 학자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내용의 난해함에 대해서는 첫 번째 예정론이라는 시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 내용의 난해함 자체는 그것이 바로 신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의 그 지식으로서 그 논리적인 사고로서 이해하기는 말하자면 그것은 상당히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장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란의 구성을 보면 그 초반에 상당히 그 분량이 긴 장들이 아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 같은 경우가 286절로 그 내용이 길고 또 이어지는 3장 같은 경우도 200절. 이외에는 이제 그 분량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나중에 가면 뭐 몇 줄 안 되는 그런 장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만 시대에 편집을 하면서 그냥 길이의 어떤 분량으로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 어떤 때는 길이가 긴 것이 뒤에 배치된 것도 있기 때문에 장단론이 반드시 맞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론으로 또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론이라는 것은 당시 이제 그 칼리프 오스만 시대에 이 이슬람 국가를 통치하고 이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 그 꼬란 계시 중에 이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을 그 꼬란의 가장 앞에 배치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회 정치적인 과제를 주로 이제 다룬 거는 이후에 메디나에 이주한 다음에 받은 그런 계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디나에서 받은 계시들이 주로 앞에 배치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의 그 주장이 있지만 이것이 다 설득력이 타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란의 구성을 일단은 다시 재배치하면 크게 메카의 장, 메디나의 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카의 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10년 처음 계시를 받고 622년 메디나로 이주하기 전까지 받은 계시 내용이죠. 그리고 메디나의 장은 메디나로 이주한 다음에 거기서 이슬람의 공동체 또는 소규모 국가 형태를 갖추고 거기에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정치, 군사, 사회, 경제 이런 분야를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계시 내용 이런 것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메디나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란을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해하시고 싶으면 그 쿠란의 메카장과 메디나장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시한 그런 연구서라든지 책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카장, 메디나장의 특성을 보시자면 메카장은 이제 초기에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로 시적이고 그리고 주로 종교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이 많이 그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그 신의 은총과 권능 그걸 통해서 선행을 행함으로써 나중에 그 최후 심판일에 맞으면 천국에 간다든지 나중에 부활을 한다든지 그리고 당시 그 도덕적으로 또한 그 타락한 그런 메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경고 이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된 그런 부분이 메카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메디나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디나로 이주한 다음에 이 메디나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규범, 어떤 법이라든지 군사, 정치, 사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 그런 상당히 사실적인 그런 내용의 상당히 산문적인 그런 특징을 갖는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메카장의 예를 뭐 이렇게 한번 일부만 보시면요. 메카장은 이제 그 신에 대한 찬미, 유일신에 대한 어떤 찬미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꾸란에 이제 제일 먼저 넘기며 1장 같은 경우 개경장이라고 해서 바로 이 유일신 알라께서 이 세상의 그 주인이며 또 유일신이다. 그리고 심판일을 주재하는 분이고 그 알라의 은총으로 맞으면 나중에 최후 심판일에 그
그 은총을 입게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슬람을 믿게끔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112장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그 유일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죠. 유일한 분이신 알라, 영원하신 분이다. 낳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으신 홀로 존재하는 그런 신의 존재, 그런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또 멕가장애 같은 경우는 뭐 최후 심판이라든지 천국과 지옥의 묘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현세에서 이 죄를 짓지 말고 나중에 최후 심판일에 그 나쁜 일로 인해서 징벌을 피하고 나중에 천국으로 가기를 이렇게 권하는 그런 신앙적인 내용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여기 81장이라든지 88장을 보시면 그런 최후 심판에 대한 묘사 이런 것이 상당히 강렬한 이미지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산채로 매장된 여아가 어떤 죄로 살해되었는지 질문받을 때, 그래서 여기서 산채로 매장된 여아라는 것은 이슬람 이전 시대에 그 남성의 노동력이 강조되다 보니까 여아가 이렇게 여아를 매장하는 그 악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슬람 이전 시대의 악습, 그런 관습을 여기다 제시를 해서 상당히 최후 심판일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또 지옥은 이와 같이 불길, 그리고 열탕이라든지 가시도 친 풀을 먹게 된다. 반면에 천국은 그 낙원이고 그 샘이 있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이런 구체적인 이미지 묘사를 통해서 마치 이슬람 이전 시인들이 자연을 그릴 때와 유사한 모습으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메디나장을 보시면 메디나장은 이제 그 현실 문제에 치중이 되어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4장 같은 경우 보면 메카와 메디나 간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특히 우후드 전투 같은 데에서 그 무슬림 군대가 메카 군대에게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사들이 사망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고아와 이제 미망인이 생겨나는데 그때 이제 계시가 내려오죠. 그래서 고아들의 재산을 잘 관리해 줘라. 그리고 또 미망이 된 여성들이 있을 경우 그 여성 중에 2명, 3명, 4명의 여성과 결혼해도 좋다 해서 여기서 이제 이슬람의 일부 사처제의 어떤 제도가 마련된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2장 같은 경우도 이슬람에서의 성전, 그러니까 이슬람을 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군사를 동원해서 싸워도 타당하다라는 이런 계시가 내려오고 또 뭐 8장 같은 경우는 전투 후에 이 전리품 문제가 당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것을 누가 더 차지하느냐.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승리한 그 자들이 골고루 현명하게 서로 이제 전리품을 잘 분배하도록 하는 그런 계시에서 상당히 그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직접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진은 이제 제가 아까 일부 사처제의 계시 내용이 내려온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메디나의 이제 우후드 산의 전투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현장을 직접 한번 가서 그 전투에서 어떻게 무슬림 군대가 패배를 했는가 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가서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궁수의 산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저기에서 이제 이 무슬림 군대가 그 메카 군대를 상대로 화살을 이제 쏴서 공격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모함메드의 지시는 언덕,
공격을 이제 고수하고 적군을 이제 공격해라고 했는데 저기서 공격을 하던 궁수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거의 적을 무찔렀다고 생각하고 저 산에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슬람 군대가 이제 패배하게 되는 그 전투인데, 예, 현장을 제가 갔다 왔고, 바로 이와 같은 일부 사처제에 관련된 꾸란 계시가 내려온 그 장소입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곳에 그 산에서 바라본 전투가 있었던 장소 사진입니다. 그래서 메디나장은 이와 같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거기 그 무슬림들의 통합과 결속을 위한 그래서 서로 메카에서 온 사람들과 메디나에 있던 사람들의 초기 갈등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문제 그리고 헌금 제도를 통해서 또 재정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이런 것이 이제 메디나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슬람 경전 코란 외에 예언자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디스라고 하면 이제 아랍어는 그냥 이야기란 뜻입니다. 곧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란 뜻이죠. 그래서 예언자 모함메드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고 이것이 그 주변 사람들의 관찰과 기록에 의해서 전승되고 그것이 이외 학자들에 의해서 집성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함메드의 포교 기간은 610년에서 632년 사망할 때까지인데 그동안에 모함메드가 보여준 언행 그것은 그 모든 무슬림들에게 도덕적 윤리적인 지침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중요한 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란의 보충이 해설서다. 그래서 코란이라는 것은 사실 그 한 권으로 돼서 그 내용이 상당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주는 내용들이 하디스에 수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코란에서는 예배를 드려라라고 했지만 하루에 5번을 오늘날에도 이제 무슬림들은 드리고 있는데 그 횟수가 구체적으로 이제 하디스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헌금도 자카트라고 하는 헌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야 된다라고는 코란에서 언급됐지만 하디스에서는 가령 연간 수입의 40분의 1을 내면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례의 달도 이제 무슬림들은 메카로 순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디스에서는 이슬람력 12번째 달에 해라 이렇게 돼 있어서 코란에 말하자면 부족한 내용을 하디스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디스를 보게 되면 인간 모함메드의 모습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모함메드의 어떤 이상적인 그런 사고라든지 그의 식견,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 그의 또 현명한 지혜 이런 것을 담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모함메드의 극히 인간적인 어떤 소탈함 또는 빈틈이 있는 그런 성격 이런 것도 보여줌으로써 바로 예언자 모함메드는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인간으로서 살아온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디스에서 강조하는 것은 현실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현실주의, 실용주의 그리고 너무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그렇지만 또 물질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중용적인 삶을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 하디스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이슬람의 어떤 근간이라고 하는 이슬람적인 사고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용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디스의 내용을 수집함에는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카리라고 하는 학자는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있다고 하면 먼 거리도 마다 않고 달려가서 그것을
수집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집한 그 하디스 자료가 상당히 많고 그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를 보자면 이 하디스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부카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어느 사람을 이제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말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 주인이 그 자신이 키우는 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사료통에 사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두들기면서 말들을 이렇게 오게끔 하는 모습을 부카리가 그걸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카리는 이 사람은 하디스를 알고 있다 그래도 이 거짓을 거짓을 이제 보이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하디스라고 그래도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하디스 내용을 듣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그 하디스 내용을 그 채집함에 있음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했던 그런 뛰어난 학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스 내용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학자들의 어떤 그 지침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디스의 그 예를 보자면 학자인 그는 순교자의 피보다 성스럽다 해서 이제 학문을 중요시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지식을 탐구하면 중국까지라도 가서 배워라. 그래서 당시 아랍인들에게 있어서 중국은 세상의 끝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식이 있으면 아무리 지구상의 먼 곳이라도 가서 배워라라고 이제 그 배움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파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그 사회 경제 또 도덕 그리고 서로의 그 예절이라든지 각 그 인간 생활의 각 영역마다 무함메드가 그 알고 있는 바를 많이 말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손이 아래의 손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의 손이라는 것은 가령 그 베푸는 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손이라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무슬림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눌 때 먼저 악수를 청하면 축복에 90배가 가고 나중에 하는 사람에게는 10배가 간다 해서 이 이슬람 지역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여행을 하시면 무슬림들이 인사에 상당히 그 열심히 성의껏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이 이슬람에서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중국 천주에 갔을 때 그 천주 이슬람 문화 전시관의 입구에 있었던 그 하디스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도 이와 같이 중세 이슬람 문명과 이 해상 교육을 통해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증거로 이 하디스 구절을 그 전시관 입구에 이렇게 설치한 것을 제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이 인사예절을 중요시 여긴다고 했지요. 그래서 누구나 만나게 되면 이제 인사를 먼저 하고 또 인사하는 방식은 가능하면 이제 악수하는 방식으로 해라라고 이제 하디스에서 이와 같이 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혹시 무슬림들이 만나면 우리식으로 이렇게 허리를 굽힌다든지 그런 그 인사법은 그들의 문화 습관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 하디스를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저기 그림을 보시면 말을 탄 자가 걷고 있는 자가 앉아 있는 자에게, 소수가 다수에게, 나이 적은 이가 많은 이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라고 해서 저기서 말을 탄 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시 그 말을 탄 자는 좀 부유하고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탄 자가 좀 평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런 인사를 먼저 하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인사하는 방식도 하디스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란과 하디스는 언어 문학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꾸란이라는 것은 그 아랍어, 그 중에서도 메카의 꾸라이시 방언으로 이제 기록이 됨으로써 이 아랍어가 전 세계적인 이슬람 언어로 전파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코란을 통해서 이슬람 교리에 관련된 다양한 종교 용어가 생겨남으로써 이슬람 교리가 정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에는 신의 말씀인 코란의 구절을 연구하는 해설이라든지 어느 문법, 수사학, 그리고 이슬람법, 이런 인문 사회학적인 연구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문헌이 된다는 것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디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무함메드의 어떤 이상적인 순수한 그런 평범한 삶의 모습, 그러면서도 성스러움과 또한 이 현세에서의 욕망과 본능을 어느 정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된다는 그런 중형적인 삶의 모습을 하디스에서 제시함으로써 이후에 아랍 문학이 어떤 주제와 사고로 글을 써야 되는가, 그런 거에 표본을 쿠란과 하디스가 제시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랍 문학사를 보면 시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로서의 어떤 서정적인 그런 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랍에서의 시라는 것은 아랍에는 역사 문명의 아카이브, 저장소,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는 역사라든지 사회라든지 그런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그런 기록을 함에 있어서 시의 구절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슬람에서의 신비주의, 수피즘이라고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수피즘이라는 거는 무슬림들이 이 알라께 향해 가는 어떤 영적인 갈망, 그런 것을 깊이 있게 표출하는 사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또 많이 확산돼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랍 지역, 특히 이집트라든지 또는 아랍 지역은 아니지만 튀르키예 같은 그런 이슬람 지역에 가시면 이와 같이 신비주의 수피즘 댄스를 민속 무용으로서 공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슬림들이 이슬람 교리에 따라서 선행을 실천하고 나중에 최후 심판일에 천국에 가고자 하는 어떤 교리적인 그런 믿음, 신앙과는 조금 다르게 이 무슬림들이 영적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깊은 마음을 표출한 그런 사상이자 문학 작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피즘도 이슬람 문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또한 수피즘을 담아낸 많은 시작품들이 있어서 이 이슬람이 어떻게 중세시대 때 발전 성장해 갔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피즘 시에서는 신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절한 그런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시면 당신만을 생각하느라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로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나의 흠모의 눈길에 베일을 걷어 올려줄 때 순수한 사랑이다. 해서 이기적이고 또 신을 향한 사랑, 오로지 모든 삶이 오로지 신에게로 향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출하고 있죠. 그래서 잘랄루딘 루미 같은 시도 보시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은총을 받아서 인간의 세상에 그런 한없이 넓은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또 담고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강처럼 베풀어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에는 방과 같이 겸손하기를 땅처럼 해라. 해서 상당히 그 사랑 하느님과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인간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죠. 수넷이 또 이게 그 순수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을 담은 그런 시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아빠 시대 그 중세 시대의 수넷이라는 것은 그 여성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 그렇지만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그런 그 남자의 비극적인 그런 마음을 담은 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이 우마이 아바스 제국 시대에 그 제국이 이 번성하고 또 물질 문화가 팽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이제 이슬람의 신앙이 조금 말하자면 그 몰락하는 그런 현상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제국 시대 때는 이 술을 사람들이 즐겨 마시고 또 술을 마신 데 감흥을 담은 그런 시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 노아스 같은 이런 시인을 보면 술을 마신다고 이제 책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그에게 맞으면 대꾸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술 마신다고 책망하는 자의 말을 내가 듣는다면 알라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격. 술보시와 아침 술잔이나 드세. 술을 따르게나 해서 말하자면 그 어떤 그 이슬람의 교리에서 교리에 얽매인 그런 이슬람 제도에 대한 어떤 반항심 이런 것도 이 주시를 통해서 나타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에게 또 해드릴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안달루시아에서도 이제 이슬람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약 800년간 그 무슬림들이 이 스페인 지역을 그 통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스페인 원주민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갈등 그런 것을 이제 다룬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무슬림들이 이 스페인 지역의 중남부 지역을 그 점령하고 거기에 뭐 코르도바라든지 세빌리아, 그 발렌시아 이런 데 이제 많은 이슬람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번성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스페인 그 원주민들의 어떤 그 국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군사 운동 그런 거에서 이제 그 무슬림들은 이 스페인 지역에서 이제 추방되는 그런 역사를 겪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이 그 시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보시면 안달루스의 그 스페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아름다운 자연의 그 경탄한 그런 시인의 작품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달루스의 아름다움을 말하자면 천국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은총으로 강과 초목 그림자가 넘치는군요. 영혼의 천국은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안달루스 지역이다 해서 황폐한 그런 그 지역에서 살던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자연에 대한 경탄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스페인의 무슬림들이 이제 그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되고 그들의 나라를 이제 잃었을 때 그들의 참담한 심정을 또 시로서 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달루시아 그곳 주민들은 재화 속에 희생됐고 그 지역은 참담해졌구나. 발렌시아에서 코르도바에서 영혼은 파멸되고 숨결은 고갈돼 간다. 그래서 이슬람의 국가가 이제 패망하고 다시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또 시로서 담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세비야에 있는 이제 히랄다 첨탑이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제 이슬람 그 국가의 그 모스크로 쓰였던 곳인데 이후에 패망하고 나서 그 스페인 기독교 국가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것을 이제 교회 종탑으로 이제 바꾼 그런
탑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도 그 유럽이 200년 동안 약 8차에 걸쳐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대해서 그 성지, 기독교 성지 탈환을 이제 표면적인 목표로 해서 전쟁을 이제 감행을 하죠. 그래서 그거에 맞서서 이슬람 진영에서는 아윳조의 살라딘이라고 하는 군주가 그 십자군에 대항을 해서 그들을 십자군을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지역에서 살라딘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게 비유될 수 있는 그런 영웅으로서 이제 존경받는 인물이죠. 그래서 당시 그 시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그 십자군에 뺏기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실어서 이렇게 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땅이 당신에게 청혼하러 왔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당신의 배필로 맞아들여라. 또 말하자면 그 예루살렘을 탈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시에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살라딘이 그래서 하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그런 기쁨을 또 실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은 사람들에 감사했고 당신은 이슬람계에 감사했다. 그래서 이 살라딘의 그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당시 치열했던 이슬람 진영과 십자군 간의 그 전쟁의 그 장면을 우리가 시를 통해서도 감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또 작품들의 예를 또 통해서 이 그 중세 아랍 시대 시가 이 역사 기록으로서 얼마나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기능을 했는지를 이와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몽골이 바로 이 징기스칸이 그 대제국을 건설하고 이후에 그 바그다드의 아바스조를 이제 멸망시키죠. 그래서 그 멸망당한 그 무슬림들을 대변해서 그 시인이 그 무슬림 시인이 그때 비극 상황을 이제 그린 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칼리프 영가는 자취가 없고 거지는 사람이 살지 않아 모습이 지어졌다. 그리고 무스탄시리아 대학 벽들이 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그 찬란했던 아바스 제국이 문명이 모두 그 사라진 것에 대한 어떤 슬픔, 그 대학까지도 이제 또 파괴된 그런 슬픈 심정을 이 시를 통해서 그렸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몽골이 그 바그다드에 침입을 해서 수많은 인명을 이제 살상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당시에 그 티그리스 강이 피로 물들였다고 하는데 그 장면을 이제 이 시로서 또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티그리스 그 강을 바라보니 강물은 선홍색 핏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네 해서 당시에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는지를 시를 통해서 실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시를 봤다면 칼릴라와 딥나라고 하는 이런 또 동물 우화를 통해서는 당시 이슬람 제국에서 이와 같이 그 우화를 통해서 당시의 그 정치 사회 문제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그 처세술 인간의 선악과 부조리 이런 문제를 동물의 형태를 빌어서 번역된 그런 작품이 칼릴라와 이제 딥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내에 그 잘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 보시면 그 재미를 또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릴라 딥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인도 설화집인데 이것이 페르시아본으로 번역이 됐다가 그 이븐 무카파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랍어로 번역이 되고
나중에 그 인도설화를 이슬람 문화에 이제 문화로 입혀가지고 이렇게 번안을 함으로써 또 새로운 그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산문으로서 그 아바스 시대 때 그 좌이드라고 한 사람이 지은 그 수전노 구두쇠들 이야기죠. 말하자면 그 아랍인들은 그 구두쇠에 대한 이제 그 반감, 증오가 있는데, 바로 이 아랍인들은 이제 이 아바스 시대에 그 페르시아인들이 이 아바스 시대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그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아랍인들이 그 페르시아인들의 구두쇠의 근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수전노들의 그 일상적인 생활을 모으고 또 집필해서 쓴 작품이 바로 수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노는 당시 이제 아바스 시대에 이 정치적인 갈등, 아랍인과 페르시아인 간의 갈등, 그런 것을 내재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면서도 또 우리가 이제 이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이 구두쇠라고 하는 그런 인색함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어떤 그 성격,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집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 그 한국어로도 재미있게 번역이 돼 있어서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만 이제 한두 개만 예를 들자면, 그 아랍인은 이제 그 손님이 오면 무조건 그 있는 음식을 재료를 다 동원해서 그 대접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무함메드도 손님에게는 3일간 대접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손님에 대한 환대를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아랍인들의 기록에서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이 수전노전에 기록된 그 수전들의 얘기를 보면 상당히 그 웃음을 자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한 방에서 이제 여러 명이 생활하는데 어떤 구두쇠 사람이 그 이제 비용을 내지 않자 저녁에 이제 등불을 켜게 되죠. 근데 그 등불을 켜둔 동안 그 구두쇠의 눈을 수건으로 가려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집은 이제 그 프라이팬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이 이제 요리를 하겠다고 좀 빌리려고 오면 그 이웃이 이제 그 고기 기름이 있는 그런 음식을 하게 되면 그 후라이팬이 이제 상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빌려주는데, 그런 콩요리 같은 이런 딱딱한 요리를 할 경우는 이제 빌려주지 않는 그런 구두쇠 모습도 이렇게 이야기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전노들이 사는 동네의 수탉은 암탉의 부리에 있는 먹이조차 뺏어 먹는다 해서 인간 세상의 그 수전노 근성이 바로 그 지역의 동물에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런 또 재미있는 일화들, 그런 것을 많이 수록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뭐 천일야화는 워낙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여러분께서 뭐 어린 시절에도 또 애니메이션이나 또 이야기책을 통해서 많이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천일야화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제가 그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랍인은 그 아답,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품격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 천일야화 같은 것은 그야말로 서민 문학이고, 또한 서민의 언어 그리고 방언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음에는 아랍의 중세의 문단에서는 이 천일야화라는 것이 존재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같이 무시당하던 그런 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뭐 종교 도덕적인 그런 면에서 상당히
타락된 면을 또 보이고 외설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일야화는 당시에 진정한 문학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후에 유럽에서 그 자료를 찾아내고 그것을 유럽의 프랑스어라든지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전 세계적인 어떤 문화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인간의 모든 그 다양한 모습을 고스란히 그 아름다운 면, 또 인간의 진정한 내면, 그리고 인간의 사랑, 이런 자연적이고 소박한 모든 면을 다 아우른 그런 뛰어난 이야기 책으로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1895년에 천일야라는 그 이름 대신에 유혹역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제목으로 이제 소개가 돼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문학으로서는 상당히 초기에 소개된 작품으로서의 사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일야화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오늘날 모든 뛰어난 진정한 허구로서의 소설, 그런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지닌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천일야화를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연구라든지 활동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일야화를 보면 이제 사실 공상과학 소설, 탐정 소설 이런 원형도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을 연상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있고, 또한 날아다니는 목마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오늘날의 이제 비행기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그런 대목도 있고요. 마법의 양탄자 같은 경우 오늘날 드론과 유사한 그런 그 형태고, 또한 이제 이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범죄를 추적하는 그런 아주 긴장감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오늘날의 공상과학 그리고 탐정 소설의 상당히 초기 원형을 이 책에서도 천일야화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를 거쳐서 아랍 문학은 이제 근현대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바로 이 근현대 문학을 문학으로 이제 전환되는 계기는 바로 이제 문학이라든지 모든 문명에서 당시 이제 앞서기 시작한 서구와 교류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1798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집트를 침범해서 약 3년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당시 강대국인 영국과 어떤 경쟁 구도로 전 세계의 어떤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집트를 침공하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의 당시 발전된 여러 문명이 이제 이집트에 도입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육이라든지 인쇄, 언론 출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개혁을 가져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서구의 문학이 또 소개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이제 부흥시대, 아랍어는 이제 나흐다라고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한 아랍 문학 작품을 이제 그동안에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천일야화라든지 페르시아 사행시집, 루바이아타라든지 잘랄 알딘 루미, 아까 말씀드린 신비주의 문화,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국내에 이제 번역이 돼서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찾으셔서 직접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학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리지브란의 예언자라든지 부러진 날개, 그런 거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노벨 문학상 수상작 이집트 나긴 마오프즈라든지, 또한 아랍은 아니지만 튀르키의 오르한 파묵, 동양과 이제 서양에 대한 어떤 문명의 어떤 서로 갈등,
그런 걸 다룬 오로한 파묵의 작품이라든지, 그리고 노벨상 문학 후보에 항상 오르고 있는 시리아 시인 아도니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재 그 팔레스타인 문제, 그리고 이슬람 정치 상황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런 그 아랍 정체제를 담은 그런 작품들이 국내에 이와 같이 야쿠비안 빌딩이라든지 뭐 시카고 남자들의 나라에서, 또 그 바그다드의 그 전쟁 상황을 다룬 바그다드의 프랑켄슈타인, 이런 작품들이 현재 국내에 그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뭐 현대 작품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나기 마오푸지오 작가의 이제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중동 지역의 세 그 종교, 유대교, 그 기독교, 이슬람교, 그 창시자들, 모세라든지 예수, 모함메드, 실제의 이 종교 역사, 그것을 상당히 그 알레고리, 우화식으로 풀어낸, 그래서 이집트 내의 한 동네에서 여러 인물들 간에 벌어지는 그런 갈등과 투쟁, 그런 것을 그린 작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하느님을 상징하는 어떤 가발라위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동네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통치자가 또 있고, 그 아래 많은 그 권력자들, 그리고 그 권력자들 아래에서 신음하는 그런 민중들의 삶, 그런 것을 그림으로써 이와 같이 종교의 선지자들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아직도 그 갈등과 전쟁, 폭력에 시달려 하는가, 이런 근원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의 시인 아도니스라고 하는 노 시인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최근 한 10년 이상 지금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뛰어난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주제라는 거는 뭐 아랍의 현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의 어떤 모든 불평등한다든지 또 갈등 정치,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시로서 다루고 있는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원래 알리 아흐마드 사이드라고 하는 아랍 이름이 있는데 필명인 아도니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어떤 부활과 또한 그 희생을 통한 어떤 인물로 신화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의 아도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바로 아랍의 정체된 어떤 문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독재와 그리고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아랍 이슬람 세계의 현실을 이제 비판하는, 그래서 그런 정체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개혁적이고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그런 시의 주제로서 작품 활동을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거의 끝맺이하면서 이 아도니스 시인의 연금술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 부분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나는 제 천국에서 여행해야 한다. 그곳에 감추어진 나무들 사이로 재에는 전설들과 다이아몬드와 황금빛 양털이 있으니 나는 굶주림 속에서 장미꽃 속에서 추수를 향해 여행해야 한다. 나는 여행해야 한다. 나는 쉬어야 한다. 고아가 된 입술들의 아치 아래에서, 고아가 된 입술들의 그것들의 상처 입은 그림자에 고대 연금술의 꽃이 있으니. 그래서 이 아도니스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인습과 정체와 그리고 타성,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마치 그 불사조가 한번 불에 타고 그 재에서 새 그 불사조가 이 탄생하듯이 맞으면 그 재 속에서 새로운 황급빛 양털을 찾아서 가자고 하는 그런 희망, 그리고 굶주림과 지금 갈등 속에 있지만 미래의 추수를 향해서, 그리고 과거에 화려했던 이슬람 문명의 고대 연금술, 그런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소망을 그 시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그 정리하는 그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 문학은 1600년의 역사에서 바로 문명, 이 종교와 역사와 문학의 언어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이 긴 역사 속에서 말하자면 그 아랍인들은 그 제국을 경험을 하고 또 종교 신앙을 그들이 일으키고 체험을 하고 그 제국 속에서 뭐 여러 민족을 그 통합하고 거기서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그 아까 십자군이라든지 그런 전쟁, 그리고 투쟁, 그리고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그런 상황, 이런 패배감, 뭐 이런 그 수많은 경험을 해오고 그런 것이 그 축적이 돼서 역시 문학의 힘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문학을 통해서는 바로 역사적인 사실 외에도 그들의 희로애락의 감정, 그들의 의식의 내면을 직접 우리가 감상을 하고 탐구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 문학의 핵심은 바로 아랍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란도 어떻게 보면 시의 영향을 받은 그런 그 운율 있는 그런 낭송을 해야 그 이슬람의 가르침이 더 내면에 와닿는 그런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천일야화도 잘 보시면 많은 시작품이 그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정치 운동이나 민중의 그 시위에서도 항상 시를 그들이 노래함으로써 시라는 것은 바로 아랍인들의 삶과 삶의 일부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아까 아랍 나흐다 서구와의 접촉을 통해서 아랍 문학이 발전을 해왔지만 아랍의 시 전통이라든지 다양한 그 중세의 그 문학 전통을 통해서 또한 그 많은 역사적인 경험 그런 것이 토대가 되어 있어서 오늘날에 많은 그 아랍 작가들이 깊은 그 주제로 시와 그 산문을 쓸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이슬람권 문학 작품에 관해 추천한 작품이 있을까요? 이슬람 문화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추천한 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슬람 문화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소개 했다시피 일단 흥미로운 책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칼릴라 딥나 같은 그 동물 우화 그것을 보시면 당시에 아바스조 시대에 어떻게 국가를 통치해야 되나, 말하자면 그 충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지 이 국가의 경영하는데 바른 판단할 수 있다. 그 간신 같은 그런 사람을 주위에 두면 이 국가가 몰락의 길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많은 그 액자식 구성의 그 내용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선하게 살 수만은 없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그 같이 지니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기지라든지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그 속성,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전노 그런 그 작품도 당시 아빠 시대에 어떤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절약을 해야 되나,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의 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베풀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으로 일단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비주의 문학이라고 하는 책들도 국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칼릴 지브란의 그 예언자, 그런 것도 이슬람과 기독교 그런 사상이 다 골고루 결합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목록에 있는 것을 먼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이슬람 이전 시대 문학에서 중세 유럽의 기사도 문학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안달루스 문학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 이슬람 문화가 스페인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 많이 전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랍시도 스페인 쪽으로 많이 그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보는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이전 시대에 그야말로 기사도 정신이 중시됐죠. 왜냐하면 남성의 어떤 활약이 기대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약자라든지 약자를 도와준다든지 자기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특히 여성에 대한 어떤 그 배려, 그런 것이 또 이슬람 이전 시대의 그 기사도를 그린 작품에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유럽의 어떤 기사도 문화, 그런 것에서도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보는 이런 학자도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학 작품을 들여다보니 이슬람 사람들의 일상과 일관에 대한 관찰 분석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종교 작품이지만 하디스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디스 내용을 보면 이 인간 모하메드의 어떤 진솔한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모하메드에게는 아내도 이제 사실 여러 부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약간 안 드렸지만 모하메드의 아내들도 일종의 질투심이라든지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예언자 모하메드와 더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와중에 서로 이렇게 좀 질투심을 보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하디스 내용에도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슬람 예언자로서의 모하메드의 모습, 또 그의 부인들의 어떤 그 위상을 격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슬람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모하메드는 바로 인간 그대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모하메드이 보여준 그 모습, 그것은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욕구,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하디스 작품 이런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흥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제 부족한 강의 이렇게 들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 좀 긴 강의 내용 통해서 이슬람 문학 그리고 아랍 문학의 어떤 일부라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참고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